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9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9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비기는 장차 그네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비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나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는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교동문 71번, 우리 이사야 55장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앉으셔서 기도 드릴 때 최종열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 각 처소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겠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공간이 다를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대로 세워지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진리 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을 구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시고 정정의 정치가 상생의 정치로, 미움과 다툼이 화합과 용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면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및 교육 분야 등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의 요소들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지혜의 통찰력으로 담대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참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며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능력과 거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교회, 널푸른 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말씀 읽기와 기도에 힘쓰며 주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며 상황 앞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의 기본을 더욱 철저히 지켜 나갈 수 있는 은혜 충만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세밀히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들게 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역인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이기적이고 엄남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교회와 가정으로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주님 앞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 땅이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임하길 원하며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모든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전 세계 열방에 참된 삶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설 우리 고유 명절 추석에 성도들 고향길을 인도하시며 가족 친지와 만나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 갖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박경동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은혜를 증가하는 자들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찾아주시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육케 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성도와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늘 문을 여시어 은혜 가득 부어주시길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이 떠나가고 오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같이 읽읍시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또 화창한 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마음껏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가을에는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의 모임을 많이 제한하니까 가을 하늘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많이 회복시키는 또 그런 은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우리가 마음껏 또 모임을 갖는 것이 더 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왕의 꿈대로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7년 풍년의 때가 지나고 그 다음 해부터는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흉년은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포함해서 그 주변 나라들도 모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형들을 만나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요셉과 형들의 만남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10년 이상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온갖 고난을 당한 요셉이 앞으로 만나게 될 자기 형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바로 그날이 복수의 날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극적인 화해의 날이 될 것인지, 그 과정을 창세기는 42장부터 여러 장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성경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그 내용이 아주 의미가 있고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근이 점점 심해지자 요셉의 형들도 마침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앞장 41장 56절과 57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도 이 기근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애굽에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양식이 점점 없어서 굶게 생겼는데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제들을 향해서 아버지 야곱이 책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왜 이 형들은 애굽에 자꾸만 가려고 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머뭇거리고만 있을까요? 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애굽이란 그곳은 아무래도 마음에
꺼림칙한 걸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22년 전에 동생 요셉을 애굽에 내려가는 미디안 대상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가면서도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동생 요셉의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요셉의 소식을 알 수가 없었고 요셉의 생사조차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자신들의 과거 범죄를 자꾸만 기억나게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을 그림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이후로 더 이상 요셉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도저히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었고 아마 저들끼리도 그냥 이것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 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자 더 이상 양식 구하러 가는 일을 미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다 온 집안이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의 이 형제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내려갑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인데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과 그의 형들은 22년이 지난 후에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에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요셉은 정말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총리라는 높은 자리뿐만 아니라 요셉의 인격은 익을 대로 무르익었고 그의 지도력은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만큼 탁월했습니다. 요셉은 높은 지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그런 성숙한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선 볼 때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22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무엇이 요셉과 그 형들을 이토록 큰 차이가 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품고 있던 꿈과 비전의 차이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은 요셉 같은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지금까지의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기근이라는 이런 문제를 앞에 두고서도 이렇게 대하는 것이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해 나가지만 형들은 이 문제를 앞에 놓고도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문제 해결의 지혜도 보이지 않고 그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 계속되는 사건들 속에서도 보면 요셉의 형들은 문제들 앞에서 쩔쩔매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문제에 압도당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0명의 정탐꾼과 비슷합니다. 요셉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면 이 10명의 형들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도 비슷합니다. 비전 없던 그들, 문제만 크게 보고 문제를 과장하고 문제에
압도당하고 그리고는 너무나 큰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주저앉아 불평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꿈과 비전의 사람 요셉은 이런 고난과 문제 앞에서 더욱더 성장해 갔습니다. 문제 너머에 보이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래서 문제를 안고도 앞으로 계속 전진해 갑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는 어려운 그 상황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처지를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꿋꿋이 자신을 지켜나갔습니다. 요셉 자신이 자신의 인생 모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나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그랬더니 큰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배울 수가 있었고 또 가정 총무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지를 배워나갔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를 회상하거나 과거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데 시간을 그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요셉이 붙들고 섬기면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냐 이렇게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보다 더 복된 일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고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을, 우리는 다 생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이 한자말을 말 그대로 풀이하면 살아라 하는 명령이다. 살라는 명령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살라, 너는 살아야 한다 하는 이런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의 명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바른 도리라 이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자기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고난 중에서는 자기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가 점차 이제 총리가 되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겪으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그리고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자신의 역할이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요셉은 이 기근의 때, 전 세계적인 기근의 때에 온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특히 자기 아버지의 온 집안을 살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 그런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요셉을 만난 사람들마다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겼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요셉과 만나면 사람이 조금 요셉하고 같이 있다가 보면 다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다 맡겨요. 그리고 맡기고는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아주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낙심에 빠져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 바뀌어지고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어릴 때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심부름을 곧잘 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그 심부름 하나를 맡으면 너무 믿음직하게 잘하는 거예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조금 있으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또 자기 집안일을 모두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또 감옥에 갔다가 조금 있으니까 이 간수가 감옥의 모든 일을 또 요셉에게 맡깁니다. 나중에 바로 왕도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맡겨진 모든 일은 너무나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은 언제나 자기를 보낸 자에게 충성했습니다. 자기를 심부름 보낸 아버지에게도, 자기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도, 그리고 감옥을 책임지고 있는 이 간수장에게도, 바로 왕에게도 결국은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모습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아름다운 삶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완벽하게 닮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매사에 이런 요셉과 같은 모습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처해지든 누가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시키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위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인식하고 요셉처럼 언제나 인정받고 신뢰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은 특히 과거 요셉이 17살 때 꿈꾸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들에 나가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꿈에 묶고 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이었습니다. 같이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에게 양식을 파는 그 책임자가 자기 동생 요셉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 전국의 총리였습니다. 그는 이 기근의 때에 이 저장해 놓았던 곡물을 잘 관리하는 일이 애굽의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잘 알고 있던 까닭에 곡물을 출입하는 것, 이 모든 업무를 요셉이 직접 관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절단들은 먼저 요셉에게 허가서를 받아야만 이 양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 이런 양식 구입을 가장해서 외부인들이 애굽 정탐을 목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애굽은 애굽 본토 민족이 아니라 다른 본토 애굽 민족이 쫓겨가고 다른 이방 민족이 애굽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더욱 정탐이나 간첩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요셉 앞에 자기 형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는 양식을 구하러 왔다고 간청하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형들을 볼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그 과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의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22년 전 형들이 미디안 대상들에게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길 때 요셉 얼마나 형들에게
애걸하고 간청했습니까? 형님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제 형님들 앞에서 내가 꿈 이야기 다시 하지 않을게요. 아버지께 고자질도 하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서 어린 동생이 간절히 애걸하고 그렇게 간구했지만 이런 동생을 인정사정 없이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형들이었습니다. 그런 형들을 요셉이 복수하려고 하면 지금이 더없이 좋은 그런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때 요셉이 생각한 것이 어떻게 이들을 복수할까 그것이 아니라 요셉이 생각한 것은 바로 그때 꾸었던 꿈이었다고 말합니다.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처지에 있든지 좋은 것을 생각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억울한 일, 정말 이를 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각날 수도 있지만 그 형들을 보면서 막 경기가 오를 정도로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요셉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때 내게 그 꿈을 주셨지. 그 꿈을 생각하고, 하지만 요셉은 모른 척하고 형들을 애굽 땅 정탐하러 온 스파이로 몰아붙이며 엄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들이 반드시 먼저 그들과 화해하기 전에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부터 12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갑자기 정탐꾼이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받게 된 이 형들이 당황하며 아니라고 극구 부인합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양식을 얻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곡물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그들을 그냥 힘으로 막 몰아붙입니다. 너희들이 한두 명 온 것도 아니고 10명씩이나 때를 지어오다니 틀림없이 너희는 정탐꾼들이야. 힘 있는 이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그것도 안 되겠죠. 그렇게 막 다그쳤더니 형들 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바로 요셉 자기 이야기를 이 형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말하기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말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그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들은 차마 자신들이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었다고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계속 시치미를 떼고 계속해서 그들을 따지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십시다. 14절부터 17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이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세상에 정말 먹을 것 없어서 양식 사러 왔다가 이 무슨 봉변입니까?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복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보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형들로 하여금 그들의 무디어진 그 양심을 하나하나 들추어내고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22년 전에 그 사건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다가 그때 붙잡혀서 그렇게 노예로 팔려버렸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멀리까지 형들을 찾아갔을 때 이 형들이 요셉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기 아버지의 정탐꾼이 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요셉을 미워하여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살려달라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이 형들을 붙들고 애걸복걸했습니다. 형님들 살려주세요. 나는 아버지가 보낸 정탐꾼이 아니에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거 살피러 온 것이 아니에요. 형님들 음식 가지고 왔어요. 심부름 온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 형들은 당시 요셉의 이 부르짖음을 외면했습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바로 22년 전 자기에게 했던 그 똑같은 일을 재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형들의 가슴 속에 녹슬어있던 그 양심을 하나하나 들추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정탐꾼이라고, 간첩이라고 몰아세울 때 드디어 형들에게서 중요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후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 얼마나 참 뼈아픈 고백입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구나.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동생 요셉이 핏값을 치르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 팔아먹고 22년 동안 편안한 마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들 양심 바닥 속에서는 이 동생의 그 핏소리가, 그 억울한 소리가 계속해서 그들의 생각에 맴돌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해결하기 전에는 그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이 형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형들의 마비된 심령이 이 요셉 앞에서 다시 한번 들추어내고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 들은 요셉이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얼른 나가서 실컷 울고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자기를 노출시킬 수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서는 엄한 표정으로 이 형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기들이 범했던 죄를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한 명만, 다른 사람 9명 갇혀있고 한 명만 집으로 가서 동생 데리고 오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사흘 뒤에 요셉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 명만 보내면 양식도 충분히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고 아버지 야곱이 더 슬퍼할 것,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명 시므온만 붙들어 놓고 9명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9명 각자의 자루에 양식을 가득 채우고 거기다가 양식값으로 갖고 온 돈까지 다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마디 던지는데 그 말이 형님들에게는 한 가닥 신락 같은 희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18절의 말씀인데 18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너희가 정직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바르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해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 생명이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요셉은 툭 던지는 말 속에 이 형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9명의 형들이 시몬을 남겨둔 채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서 그들은 양식을 가득 싣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요셉의 꿈을 다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는 요셉의 위대한 꿈의 성취의 한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구원하고 자기 가족들, 자기 형들, 요셉의 형들이 누구입니까?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될 이 형제들을 구원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 데까지 쓰임받는 것이 바로 요셉의 최종 꿈의 성취요, 요셉 사명의 완성이었습니다. 그 사명의 완성을 위해서 요셉은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하게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셉처럼 또 다른 사람들처럼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이 땅에 살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명령을 하며 우리에게 보낸 사명을 주어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할 것은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도 요셉처럼 그리고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비록 요셉도 모르고 그 형들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일이 이루어져 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요셉을 보며 오늘의 이 기근과 같은 이러한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우리가 깨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또 이러한 고난의 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귀하게 동참하여 이 어지러운 이 세상 흘러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 예물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 함께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또 교회의 필요에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쓰임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또 어려움에 있는 이러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때를 잘 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까지로 계획되었던 비대면 예배가 연휴가 있는 10월 11일 주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0월 첫 주, 그러니까 다음 주일 예배부터는 우리가 이 예배를 10시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8시, 10시, 12시 전에처럼 그리고 또 오후 2시까지 이 정규 예배 시간에는 모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대면 예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300석 이상 되는 예배당에는 50명 밑으로까지 그 예배 인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이 말은 정부도 예배를 꼭 막고 못 드리게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충분히 안전하게 해서 드리라 하는 그런 취지로 본다면 저희 교회 이 3층 같은 경우는 50명 밑으로 하면은 충분히 공간의 여유가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1부, 2부, 3부, 4부도 마찬가지로 좌석에 새로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49명까지 3층에 표시를 해 놓고 또 4층에는 20명까지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집에서 좀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분들 그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계속하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오셔도 충분히 다 이렇게 기도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새벽 기도 하시던 분들은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는 원래는 10월 첫 주부터 주일학교 다 재개하려고 했는데 뭐 정부 방침이 그게 허용이 안 되니까 우리 10월 11일까지 지금처럼 계속 또 동영상 제작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이번 주까지 우리 박담원 목사님이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 증가하십니다. 이번 주간이 추석 명절이 있어서 우리 그 새벽 기도회가 목요일 추석 당일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인도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1층 아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가정 예배지가 있습니다. 교회 오신 분들은 갖고 가시면 되겠고, 아니면 아마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내드릴 때 이 예배지도 같이 보내드렸으니까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명절 예배 순서지 그대로 해야 되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안내이니까 그거 아니고도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설립 90주년 기념 필사 성경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받아가시고, 많은 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혼동했던 게 앞뒤면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뒷면을 먼저 했다가 다시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맡은 분량이 끝날 때 한 장 첫 부분 몇 줄 쓰고 끝내게 되면 공간이 너무 많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조금 글자를 좀 작게 쓰시든지 해서 그 장수를 조금 줄여주는 것이 더 좋기는 합니다. 교회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우리 비대면 인식 위한 등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입할 때 자동으로 그 앞에 서시기만 하면 일일이 기록을 안 하셔도 다 체크가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완독해 주셨는데 한번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홍 장로님 사독제를 하셨습니다. 이금자 집사님 이독제 하셨고, 안태성 집사님 완독하셨습니다. 여두영 장로님도 사독하셨고, 서유주 집사님 완독하셨습니다. 우리 김경희 장로님 이독하셨습니다. 김민서 A 집사님 완독하셨습니다. 김승희 권사님 삼독하셨고, 차경설 집사님도 완독하셨습니다. 김수기 권사님 구독하셨습니다. 허이삭 전도사님 이독제를 하셨습니다. 김명자 사모님도 구독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읽어가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 완독하신 분들, 성경 완독하신 분들 기념품과 증서를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들을 한번 축하하도록 하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고 마칩시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동행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축복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또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